할렐루야. 오늘은 NGP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고 함석헌 선생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제목을 따왔습니다. 우리 고운 성우의 목소리로 고 함석헌 선생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시를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좀 멋진 시죠. 성우의 목소리가 더 예뻐서 더 멋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절박하고 고독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곁에서 묵묵히 있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지쳐 있을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내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은 오늘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더 중요한 질문으로 우리가 확대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 누군가에게 과연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느헤미야가 위기를 대하는 모습이 사뭇 남다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땅 바사에서 높은 술관원이라고 하는 관직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불타 회파되었다는 형편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위기 앞에 느헤미야가 이 위기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그는 그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이 위기를 풀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불타 회파되었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큰 위기였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무엇이라고 지금 그 이유를 들고 있냐면 죄 때문이다.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회파되었고 자신들은 여기 지금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것을 그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사실들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 탓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고백이 꽤 구체적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 느헤미야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은 다 죄의 본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애가 전혀 죄 없는 삶이 아니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느헤미야도 죄인이었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지금 그의 고백은 남왕조 유다의 수백 년 동안에 걸친 불순종의 관계 때문에 일어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느헤미야는 포로 2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그 차갑고 이기적이며 타락한 오랜 역사를 다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가 왜 지금 터졌냐면 조상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터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늘 이 문제를 대할 때에 조상의 문제, 조상의 죄로만 취급하지 않고 오늘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이 위기를 풀어가려고 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오늘날 대부분 우리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공동체적 책임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유다의 이스라엘의 일부분으로 느꼈던 그 방식대로 교회의 일부분으로 거의 느끼지 못하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개인적으로 교회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가 모두 자신의 어떤 개인의 그 영성, 개인성을 강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도 개인적으로 하고 예배도 개인적으로 하고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한 어떤 개개인의 회원일 뿐 공동체적 전체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위기와 그리고 교회의 잘못을 우리의 잘못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버금간 신앙의 인물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은 분명 이 원리를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보다 흠없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기를 그 자신이 경험하는 여러분 다니엘 역시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여 나라가 망하고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 그 역시 다니엘 9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는 범죄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죄를 범하였습니다가 아니라 조상들과 나를 하나의 공동체로 엮어가지고 그 문제를 인식하며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 죄악들은 다니엘이나 사실 느헤미야 것이 아니었습니다. 굳이 따지다 보면. 그러나 이 위대한 이 두 기도에서 이 기도의 위인들은 자기들이 기도해 주는 그 백성들과 자기를 동일시했다는 사실입니다. 동일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지 않고 우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동일시 원리에 대한 또 하나의 예가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그는 죄인들과 함께 세례받기 위하여 줄을 서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습니다. 맞죠? 요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회개의 필요성을 인정한 죄인들의 줄에 그가 들어가서 그 죄인들의 줄에 서셨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그는 일부러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뭐예요, 여러분?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죄를 사해 주는 것을 하나의 징표로 얻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그러한 면에서의 하나의 외적인 표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죄인들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여러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회개의 필요성을 인정한 죄인들의 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죄가 없으셨지만 그는 일부러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35사단에서 했는데 군종병으로 했습니다. 신병교육대 군종병으로. 군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지요. 현역과 방위로 나뉘어집니다. 저는 방위였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듣고 있는데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방위였다. 그러나 군종병으로 근무를 보고 있었는데 군종병이 되면 종종 다른 부대에 군정 업무를 위해 파견을 나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 일이 전혀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다른 부대에 파견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헌혈차 같은 진료 의료진들이 그 부대에 온 것이었습니다. 보니까 헌혈 받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헌혈 받기 위해서 병력들이 방위들이 줄 서 있는 줄 알았었는데 이 방위병들의 헌혈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성병에 관한 진료 때문에 온 차였습니다. 그때는 좀 방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난잡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서야 된 줄 알고 그 길게 서 있는 그 대열에 저도 같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줄은 어떤 줄이었다고요? 모두 성병에 걸려가지고 상담을 기다리고 있었던 줄이었다고요. 나중에 그 사실들을 알고 너무 수치스럽더라고요. 군중병으로 갔는데 혹시 누군가 저를 알아봤으면 쟤 저기서 지금 뭐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큰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성병에 걸린 병력들과 함께 같은 줄을 서야 하는 그때의 그 수치심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받는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줄을 서야 되는 그 차례를 기다려야 되는 그 수치심을 예수님께서 감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수많은 죄의 넓이는 그때 그 진료소에서 그 병력들과 저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성병에 대한 저의 혐오감은 죄에 대한 예수님의 처절한 거부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큰 바다를 건너 우리의 대열에 끼어들었고 그리고 우리를 감싸 안으셨으면서도 여전히 죄는 없는 상태를 유지하신 것입니다. 그는 옷을 깨끗이 차려입고 자기 자신이 우리들과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 힘주어 말하기를 일부러 거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됨, 그러나 그는 죄는 없으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의복을 입고 우리와 동일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화려하고 깨끗한 왕이 입는 의복과 그리고 부자들이 입는 의복을 거절하고 거지가 입는 옷, 가난한 자들이 입는 누더기 옷을 일부러 입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쓴 필립 얀시는 다음같이 우리와 동일시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또 우리 고운 성우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 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견줄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이가 되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과 말하기와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전지하심은 당시 통용어였던 아람어 발음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재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하셨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 좁은 오솔길과 유대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 극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의 수혜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다면 88장 찬송가입니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것이 없도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누군가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네, 우리는 그런 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까요? 저는 특별히 동역자의 관계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의 복음 사역을 위한 진주 같은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의 그런 관계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가 개척한 빌립보 교회, 특별히 더 큰 애착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때
빌립보 교회에 3명의 개척 매매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귀신 들렸던 점치는 여종이었고, 또 하나는 로마 간수였고, 또 하나는 자주색 옷감 장사 여성 CEO였던 루디아였습니다.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회상하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할 수 있는 두 동역자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 어두움이 임했던 그 로마 감옥 안에서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생각해 보니까 디모데가 있었고 에바브로디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힘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의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었던 동역자가 있었기에 그는 감옥 안에서도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었고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뜻을 같이 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소프시콘이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그는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다 이 표현입니다. 가장 친밀하고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돌봐줬던 21절에 보니까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는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문득 생각할 때 디모데와 같은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를 바울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25절 말씀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내가 너희에게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 이유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수고하십시다. 함께 영적인 승리를 위해 군사된 자요. 여러분 함께 군사되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의 위로금을 전달하는 자로 수천 킬로를 걸어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바울을 만나자마자 그가 병들어 죽게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런 그를 바울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럽고 많이 회개하는 그런 상황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우리들의 모습인가 하는 그 측면에서 제가 많이 회개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울 곁에서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여러분은 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서로 사랑하는 지체들 사이에서도 서로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말입니다. 친구를 위해 지붕을 뜯었던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
한밤중에 친구를 위해 떡 세 덩이를 구했던 그 믿음의 친구처럼 죽은 나사로 잠들었다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는데 그 잠든 친구 나사로를 찾아가 깨웠던 예수님처럼 세리 레위의 집에 기꺼이 들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면 마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 되셨던 것처럼 서로에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준다면 가정에서는 서로에게 부부관계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부모 자녀들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서로 믿어줄 수 있는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강팍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세상은 살만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느헤미야의 영성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했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